오늘은 비웃음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소명을 품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만에 이 야간 시차를 통하여서 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흥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몰래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며 현장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운 느헤미야는 날을 정해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격려를 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처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넉 달 동안 울며 기도한 일과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 공사를 받아낸 일들, 그리고 자신의 요구대로 왕의 삼림에서 최고급 목재를 공급받게 된 일과 또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군사까지도 붙여준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간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절망과 패배주의가 사라지게 되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성벽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개인 38명과 가문을 포함한 42개의 그룹이 참여하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과 거주지와 직책과 혹은 직업 이런 것들을 기록했었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141년여 만에 재건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냥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지난 2장에서 이들은 이미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마도 방해하는 자들은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도중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의 각 구간마다 책임지고 재건할 사람들이 세워지고 실제로 재건에 착수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크게 당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더욱 집요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조롱 섞인 이런 언어적인 폭력과 그들이 행하는 비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담하여 성벽 공사에 착수하자 산발랏의 반응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크게 분노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분노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었고 또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가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떠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사실 사탄이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우 쉬운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매우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이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지극히 감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그냥 넘기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도 계속된 비난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조롱 섞인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말로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의지를 지금 꺾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말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에 있죠. 5문장으로 조롱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스룹바벨이 1차 이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한 사람들이 49,897명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들은 아마도 시간상 2세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태어나서 이미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버리고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귀환하기로 결심한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라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직접 보니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삶의 기반도 없어지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고국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자신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낙심하여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났죠.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1754명이 귀환을 합니다. 1차 때랑 비교해 보면 30분의 1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고 그 전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기를 꺼렸었던 것이죠.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과거에 화려하고 큰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었을 때에 한 4천여 명밖에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성읍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4천여 명도 어떠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대부분은 강도들이 와도 가져갈 것이 별로 없고 빼앗아갈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나마도 성벽이 없어서 이들이 수시로 와서 빼앗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추수 때가 아닌 때에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한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롱의 말도 2절에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내용이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외부의 도움도 없이 너희들끼리 힘을 합해 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조롱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조롱의 말도 이전에 나온 내용인데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제사라도 드릴 요량이냐? 이러한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이들이 표현하기에는 성벽이 아니라 돌로 된 작은 제단을 쌓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명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 말을 기억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훗날 성벽을 다 완성한 뒤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2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성벽을 제단 삼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조롱의 말도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14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하루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봐야 곧 실패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도 2절을 보게 되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을 건축할 건축 재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돌도 구할 수가 없어서 불에 탄 돌로 일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사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많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방해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141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하나 재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다 합쳐도 귀환한 사람들의 수가 6만 명이 채 되지 못하는 숫자이죠. 1차와 2차 포로 때에도 그 백성들이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옆에 있던 도비아가 유대인들에게 또 매우 기분 나쁜 일격을 가하게 되죠.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우는 매우 가볍고 민첩한 그런 동물이죠. 무거운 몸놀림을 가지지 않은 가벼운 짐승에 속합니다.
이런 여우 한 마리도 지탱하지 못할 성벽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군대는 이 얘기를 듣자 박장대소하며 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요즘에 팩폭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팩트 폭격이라는 뜻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의 대부분은 돌을 쌓는 석공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느헤미야는 아마 마음 한편이 매우 아팠겠지만 이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성벽이 완성된 뒤 봉헌식을 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성벽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도비아의 야유를 보기 좋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실제로 이들의 조롱은 이 유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대적들이 이렇게 유다 이 백성들을 비웃는 것은 어떠한 뜻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대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산발락과 그 추종자들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단순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라는 뜻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와 소위 말해서 일러 바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일이 얼굴을 붉히고 대놓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주할 필요까지는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대처할 지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질 방법을 찾아서 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도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린 모습이 있는 것 아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은 항상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정당성을 가지고 칼을 들고 대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상대하고 대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어려움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화려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는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4절부터의 기도는 정확하게 시편의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 137편 등의 내용을 인용한 그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1장에서도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4절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 대한 복수와 저주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는 사실 매우 보기 드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고관으로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고국의 현실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나 그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평안하고 또한 좋은 곳에 살면서 고국에 대해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참 보기 드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자기 조상의 죄를 자기 죄처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실제로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토벌할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시작하는 말인 이에라는 말입니다. 이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사를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되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적들의 격렬한 회방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고 묵묵히 오히려 심혈을 기울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벽 공사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탄은 더 열심히 역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외부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들의 사기를 꺾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